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네,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다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방향을 완전히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동고동락이라는 말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그 3년의 제자훈련이에요. 오늘날 제자 훈련하면 2시간씩 3시간씩 성경 암송도 시키고 성경 읽기도 시키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 정도로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은 것은 그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엄청난 기적들도 많이 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훈련이었어요. 그 정도쯤 되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그냥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들에게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달라졌다, 부활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도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도 만져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한동안 보이지 않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또 절망 속에서, 야,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그렇게 간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합지졸 같은, 말 그대로 문제투성이의 그 연약함의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 확 바뀌어요. 그 바뀐 순간이 언제냐? 오순절날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펜티코스털 데이예요. 그 오순절날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매일 나타난 건 아니고요. 몇 번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도 남겼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강림하는데, 그들이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횟가닥. 우리 한국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영어로는 횟가닥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횟가닥 뒤집어졌어요. 횟가닥.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요, 그날 엄청난 확신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빨개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해가지고 몇 명이 회개를 하냐면 3,000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병해를 일으킨다면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이후로 보면요, 오순절 이후로 보면 이게 그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요, 여전히 그들은 4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막 감옥에 갇혀서도요, 나 예수님 전하다가 죽겠다고 막 담대하게 막 얘기하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 어떤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었다?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어려운 상황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저희가 표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현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의심스러운 사람도 많고, 또 오늘날은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보면 목회자라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할 만큼 그렇게 지금이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무기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 뭐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냥 가고, 신앙생활 그냥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마지못해서 하고, 뭐 성경책도 읽으라고 상 준다고 그러니까 하고, 막 이런,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획가닥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있었던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상황이 어려워요. 주님이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훨씬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의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지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이는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여러분요, 모이는 교회였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됐는데,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여러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 6월절 주간이었어요. 6월절 패스오버 데이, 6월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자기 자신을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까 제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날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40 며칠째, 40 2, 3일 정도 되는 고주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시뻘건 눈을 가지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전히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그러니까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라고 나오니까 최소한 몇백 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몇 명이었다? 120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뭐 자기 집으로 직장으로 이렇게 갔겠죠. 120명은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을, 어려운 현실을 뒤로하고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였는데 하루를 기도해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틀, 3일, 4일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언제가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날은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기준으로 해갖고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 맥추절이라고 그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그 날인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불과 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획과닥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사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처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처음 교회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곳에 임했냐면 모여있는 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임했다고요? 모여있는 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모여있는 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은 3단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되고, 스몰 그룹 몇 사람과 함께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이런 모임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대그룹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그룹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모임에 간다고 뭐 좋나,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썩었는데 뭐 그렇게 자꾸 모여야 돼, 이렇게 반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에는 뭐 미국에는 뭐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아마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가나안 교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시원찮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믿음은 버텨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시험이 올 때요,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때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건 직접 명령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야, 너네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너네 집마다 내가 다 성령을 부어줄게, 그동안 나 힘들게 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님은 지금 뭐라고 명령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모여가지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교회되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 기지라고 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그 기지로,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구약시대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약의 교회도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도요 보면은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불과 같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나오고, 자기의 죄를 막 다 끊고, 막 이런 일들이 미국 안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그게 이제 언제 있었냐면 1907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도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1904년도에 웨일즈에 있었던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시작된 그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에요. 근데 그 웨일즈 대부흥 운동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 부흥 운동으로 인해 갖고요 교도소에 죄수가 없어 갖고 교도소가 문을 닫고요, 술집이 다 망하고 장사가 안 돼 갖고 당구장들이 다 문을 닫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안 나오고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엄청난, 그리고 단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모임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1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모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이반 로버츠는요 언제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그 18세기에 그 존 웨슬리의 그 부흥 운동이 영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 그 메소디스트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가 엄청난 부흥을 영국 교회에 허락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회가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영국의 그 웨일즈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 광부예요. 석탄을 캐는 사람 있잖아요, 석탄. 그걸 캐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은 또 식구도 많았어요. 형제가 14명이었어요 14명.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알겠죠. 근데 이반 로버츠는 그 14명 가운데 9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광산에 가서 석탄을 캐고, 또 이렇게 그 쇠를 두들겨서 뭐 이렇게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 일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반 로버츠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다 너무 형식화돼 버리고 믿음이 없는 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남달리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밤새워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해서 그 웨일즈의 촌 시골 마을 구석에서 17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회가,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가지고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나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그 17명으로 시작됐던 기도의 모임이 나중에는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여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2-3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여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은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너무 막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소식이 나중에는 영국 전체,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이 아니라 한국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존스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너무 부흥이 불과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영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 성령님이 이 시대에 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가 1906년도였었어요. 거기서 이제 장로교가 다 모여서 연합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존스턴 목사님이 영국에 일어나는 그 부흥 운동의, 그 웨일즈 부흥의 현장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디다,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서 그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광부들, 그 부흥운동의 광부들에게서 시작됐는데 그 광부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요. 나중에 곡괭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삽 같은 거. 이거 막 이렇게 훔치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곡괭이 훔친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거 훔쳤습니다. 막 회개하고 시커먼 데다가 눈물 이렇게 쭉쭉 흘리니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가관이겠어요. 그 마스카라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이상하잖아요. 요즘에는 마스카라가 좋아서 뭐 그러지도 않더만요. 옛날에는 마스카라하고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물 흘리면 이게 꺼멓게 이렇게 줄이 가니까. 하여튼 막 그런 역사들을 막 간증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그 평양, 지금 김정은이 대빵으로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원산에서 처음에 원산에서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러던 기도 운동이 나중에는 1907년도에 길선주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이 있죠. 이분을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펼쳐지고 부흥 운동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평양 지금은 아주 악의 소굴이라고 불러지는 그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뭐요? 동방의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많이 수고해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곳에 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좀 약간 회의적인, 약간 문제가 질문이 좀 많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뭐 계속 뭐 주일 모여서 예배드려라, 뭐 모여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 없는데 교회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진짜 부담스럽네. 뭐 성경에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라는 얘기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꾸 모이라고 교회는 모여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게 모인다는 것이 확실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하나의 설교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한 청년이 뭐 저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뭐 꼭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가야 되고 모임에 가야 되고 기도에 참석해야 됩니까? 나 혼자 큐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조용히 그 청년을 데리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죠. 벽난로, 파이어플레이스. 그리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더니 이제 나무 장작들이 빨간 불을 이렇게 피우면서 타고 있었죠. 그러더니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목사님이 장작 하나를 꺼낸 거예요. 꺼내더니 그 옆에다 이렇게 딱 놔뒀어요.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꺼낸 장작은 얼마 타다가 그냥 휙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똑같은 장작인데 똑같은 불에서 왜 여기는 계속 타고 있는데 이거는 왜 꺼졌을까? 그때 이 청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지쳐있을 때는 우리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나약해서 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건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여러분들이 여건이 힘드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낫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했다면 좀 기도회 모임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온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 잘 드리시고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다 보면 그곳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저는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교회였어요. 자,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교회. 죄송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교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120명의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가 이제 한 뭐 7, 8일, 길게는 뭐 열흘까지 그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휙 하면서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실제로 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2장 2절에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 뭐 이래가지고 뭐 부흥회 할 때 막 집회할 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옛날에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뭐 쉬한다고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뭐 애기 오줌 누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났던 하나의 그 어떤 저는 영적인 경험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3절에 보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불꽃을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 그 불이 쫙 임하는데 이게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그걸 환상 중에 보게 되고, 그 불이 누구에게? 각 사람 위에, 누구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다 뭘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사랑교회도 성령 충만을 받는데 목사님들만 혹은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뭐 몇 명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꽃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아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그 120명 중에 그 불꽃이 안 임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올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순절날에 이렇게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에게 갈라지면서 임하신 이것은요, 사실은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한국에 가면 열린교회라고 그 김남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예배당에서 앉아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강대상이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기고 나무로 생겼잖아요. 그 강대상에서 불이 이렇게 뜨고 올라오더래. 이렇게 불이 기도를 하는데, 실제 불은 아니었겠죠. 환상 중이었겠죠. 불이 이렇게 싹 올라오더니 그 불이 여기 떠 있다가 갑자기 그 불이 탁 자기에게 날아오더래요. 참 희한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횟가닥 표현했어요. 횟가닥.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만 하다가 그냥 뭐 교회 가라니까 가고 성경 공부 하라니까 하고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분이 그 불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같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지금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제가 새벽기도 때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찰스 피니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전기에 혹시 감전돼 보셨어요, 여러분요? 전기에 감전되면 찌릿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 좀 주세요. 그만 좀.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이 찰스 피니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강력한 체험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꼭 뭐 불 받아야 됩니다 뭐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저에게도 이 강대상에서 불이 와가지고 제게 막 오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게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사명을 주셨어요. 대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거였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랜드 미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대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받아, 배워가지고 전도하는 게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죠. 별로.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체험이 있는 사람들, 불 안 받아도 그 체험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말이 달라요. 듣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너무 사람이 신비적인 체험에 빠지는 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체험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배운 교리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직접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로, 미국에서는 롱 타임어고 롱 비폴 더 슈퍼볼, 슈퍼볼이 있기 전에 아주 먼 그 옛날에 그 있었던 그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그런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렇지 모태신앙들은 그런 체험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태는 달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체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체험은 우리에게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시면, 그거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좀 달라고.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자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남들이 물 뜨는 시간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물을 뜨러 우물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그렇게 창피함을 부르셨던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잖아요. 그런 충만함과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바람소리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불꽃이 임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120명에게 다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뭘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 여러분, 그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영어로는 텅스라고 그러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방언이라는 단어 대신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방언이라는 단어, 언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 말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 언어로 번역된 게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어, 그러면 언어는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습득할 수 있는 단어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근데 그 방언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예루살렘에는요,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제가 앞에 다 안 읽었는데요, 세계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방언하는 거를 뭐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오늘날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방언 연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방언은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에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오늘날의 뭐 기도식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른 방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건 난 좀 아닌 것 같다. 둘이 다 같은 방언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열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조금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방언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방언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시작이고 그것에 대한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갈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어예요, 언어. 저는 미국에 지금 10몇 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영어가 힘들어요. 힘들어. 외국인들만 만나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우리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장애인이에요. 디서빌리티. 무슨 장애인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언어장애죠, 언어장애. 속으로 그랬어요. 저도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뭐냐면요, 언어예요. 그죠? 문화 뭐 좀 공부하면 돼요. 근데 언어는 단기간에 안 돼요. 근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모든 걸 단순하게 다 뛰어넘었어요. 할렐루야. 이건 뭘 보여주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능력 있게 증거해요.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아까 대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기영렬 목사님, 당신 왜 목사가 됐습니까? 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청년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 불편한 것들, 오늘 본문에서는 언어의 장벽마저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고지고대로 적용해서 막 방언으로 전도하고 뭐 난 방언으로 선교할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가끔씩 역사에 보면 한두 번씩 나타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체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요. 주님의 그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고스톱 쳤어요? 아니면 뭐 했어요? 윷놀이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모여서 세상적인 얘기하고 교제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놀러가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한마디로 말 그대로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비굴함들, 나약함들을 다 극복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을 말했는데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2019년도에는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참 복음 전하기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달라스 지역에 나가서는 또 온 세상에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이 미국으로 또 한국으로까지 전파된 것처럼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